3월 1일 마음을 꿰뚫는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베드로는 이제 아무것도 선언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인간은 맹세하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찔림을 받을 때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육신적인 인간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정적인 사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사랑은 자아의 깊은 데까지는 미칠 수 있지만 영혼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아무것도 선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즉 말로서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로서 고백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속여온 온갖 눈가림들을 정면으로 마주치는 아픔을 겪지 않는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보다 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감각을 둔화시킬 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아픔은 우리가 극도의 고통을 받을 때까지 우리 마음을 예민하게 합니다. 그 말씀은 자연적인 방법뿐 아니라 오묘하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므로 어떤 거짓도 우리 안에 남아있지 못합니다. 주님의 질문을 감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아픔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 아픔은 매우 커서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고통을 겪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그분의 자녀는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아픔의 순간은 위대한 계시의 시작입니다. (3월 2일) 주님이 주시는 아픔. 세 번째 가라사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당신 생명의 가장 깊고 예민한 곳, 존재의 한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아픔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마귀도 죄도 인간의 감정도 아픔을 줄 수 없는 그곳,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그곳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베드로는 이때 비로소 자신이 생명의 중심에서 예수님께 헌신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반복해 물으시는 그 질문의 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마음에는 한 줌의 의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미혹될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격정적인 반응이나 즉각적인 행동을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 것이 그에게는 놀라운 계시였습니다. 그는 놀라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사랑의 증거로 이것을 보십시오.
저것을 보십시오라며 말씀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제 그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고정되어 하늘과 땅 사이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심중을 꿰뚫는 질문으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실 때까지 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질문은 언제나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해 주십니다. 베드로를 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끈기 있고 능숙하신 태도는 얼마나 경이로우신지요. 주님은 완전한 때가 되기 전에는 묻지 않으십니다. 아주 드물게, 어쩌면 일생에 단 한 번, 주님은 우리를 피할 수 없는 자리로 데려가셔서 폐부를 찌르는 질문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3월 3일 주님이 주시는 사명.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이 말씀은 사랑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하면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일체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어떤 연합을 하셨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연합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베드로는 주님의 심중을 꿰뚫는 질문을 받고 자신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하지 말고 너희 그 놀라운 계시에 관해 단언하지도 말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양들 중에는 유난히 까다로운 양도 있습니다. 지저분한 양, 단정치 못한 양, 눈치라고는 도무지 없고 드세기만 한 양, 제멋대로 가다가 길 잃은 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사랑도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편견 따위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기분이나 성격에 따라 주를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양을 먹여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동정이나 도덕적 의무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3월 4일) 이렇게 될 수 있겠는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비전이나 소명 없이 하나님 일을 하기는 쉽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적 상식을 안내자 삼아 봉사한다는 감상에 젖어 일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할 때 오히려 더 번창하며 성공할 수 있고
느긋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명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마음에 항상 살아있어 줄곧 당신을 일깨우며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지 않은 사람에게 귀한 것은 시간, 봉사, 생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로지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만 삶을 귀하게 여길 뿐 다른 무엇에도 그의 역량을 사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돌보라는 권고를 받고 심한 고민에 빠집니다. 그는 주님에게 받은 사명을 완수하려는 생각 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실제적 합리는 하나님께 몰입하려는 일을 막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 합리를 조차 일하려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저변에 깔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얼마나 유용한 존재인지 잊으면 안 돼. 특히 이런 일에는 내가 얼마나 귀중하게 쓰이는지 잘 알아야 해. 이런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려 하며 내가 어디에 가장 유용한지 스스로 결정하려 합니다. 당신이 유용한 존재인지 아닌지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3월 5일) 그분은 정말 나의 주님이신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진정한 기쁨은 내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때 오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거듭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옵니다. 주님의 기쁨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그 일을 행할 때 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주님께 사역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부름받은 사역에 충성하기 위해 생명까지도 귀히 사용해야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기뻐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흡족할 당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인생에서 적절한 자리를 찾습니다. 영적으로도 이와 같아서 주님께 사역을 받으면 거기서 영적으로 맞는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며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만 아는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주어진 사명에 절대적으로 충성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역을 받았다면 일에 대한 필요 때문에 소명이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필요는 기회일 뿐입니다. 당신의 소명은 주님과 친밀할 때 받는 사명에 대한 충성입니다. 이는
당신에게 마련된 봉사가 확보되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지 않은 다른 일에서 당신의 봉사를 원하는 요구들을 무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월 6일) 하찮은 일 속에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고린도후서 6장 4절 말씀. 아무런 비전이 없고 봐주는 사람도 없을 때 일을 계속하려면 전능자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비전도 없고 열정도 없으며 봐주는 자도 없을 때 예배, 공부, 독서, 부엌일이나 집안일 등을 감당하려면 오히려 복음을 설교할 때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진리를 깨달아 실제로 그 진리를 깨우쳐야 합니다. 현실 속에서 발걸음을 내딛고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아무 비전도 없이 격려 한번 받지 못한 채 발전하고 향상하는 것도 없으면서 날마다 시시하고 잡다한 일 속에만 파묻히면 우리는 흥미를 잃게 되고 급기야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명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은 남들이 봐주지 않는 일일지라도 끝까지 이루어내는 흔들리지 않는 인내입니다. 꺾이지 않고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지루하고 고달픈 삶도 결코 당신을 낙심하게 하지 못합니다. 보잘것없는 일보다는 소심하고 편협한 당신의 마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요한복음 13장을 숙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3월 7일) 담대한 기쁨.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바울은 성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고도 남을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능히 갈라놓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과 아주 떼어놓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영적 차원에서 보면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를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기초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뜻에서 바울은 이 사랑이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여러 재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서 최고의 승자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수영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대한 파도가 즐겁고 멋진 기회입니다. 이것을 우리 입장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환난, 고생, 박해에 맞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더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대항하여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에 맞서 대항함으로 주님의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주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는도다. 담대한 기쁨은 스쳐
지나가는 일에서 오지 않고 이 세상 무엇으로도 변화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합니다. 순간에 불과한 인생의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3월 8일) 양도된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죄를 버려야 할 뿐 아니라 사물을 전혀 새롭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움켜잡기 전에 가진 것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놓아야 하는 것은 외식과 기만입니다.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함도 정직함도 노력도 아닌 우리의 진짜 죄입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죄가 전부입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 반석 같은 의의를 주십니다. 우리는 외식의 탈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 생각하는 자만심을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그 다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한 단계씩 진행되어 감에 따라 우리는 자신의 권리마저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모든 소유와 집착, 더 나아가 나의 삶 전부를 기꺼이 놓을 수 있습니까?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완전히 놓으려 할 때 우리는 뼈아픈 고통과 환멸을 체험합니다. 주님이 보시듯 우리가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추한 육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무서운 자존심에 놀랄 것입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본다면 수치와 두려움과 절망적인 확신이 마음속에 파고들 것입니다. 아직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면 위기를 감수하고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원하시는 모든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당신을 만드실 것입니다. (3월 9일) 퇴행의 시간.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 이것은 우리의 심중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속을 파고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지만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므로 어떤 위험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대하는 자세를 굳게 지켜 변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멈추고 돌아갔습니다. 죄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퇴행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인생을 바치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걷는 일에는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영적 단련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다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자연스럽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길만 따르고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길을 가되 뚜렷한 확신 속에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베드로만은 예수님이 자신과 세상을 구원하실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함께 동역할 자를 찾으십니다. 70절에서 베드로는 타인에 대한 무지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해 주님께 대답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3월 10일) 말씀의 증인이 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구원을 받으면 단지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며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자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었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단순히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말씀의 거룩한 본이 되려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완전히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다릅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직 그 일을 위해 온 힘을 바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오순절 후 제자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를 깨부시어 주님 목적에 따라 다듬으십니다. 제자들은 오순절에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순절의 목적은 제자들을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화신으로 만들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설교할 때 당신 안에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려면 먼저 당신 안에서 하나님이 자유로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당신이 준비한 말씀을 선포할 때 실제적인 복음이 타오르게 하십시오. (3월 11일) 비전.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 비전을 잃었다면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비전을 잃는 이유는 영적으로 퇴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실생활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이시는 비전에 순종하는 방법은 나의 최선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길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우리가 항상 꿈고 마음속으로 상기해야 성취됩니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기도나 예배에서뿐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비전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박국 2장 3절 말씀. 비전은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 비전을 이루는 것은 비전 자체며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는 비전의 영감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인 일에만 마음을 쏟다가 비전을 잊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비전을 보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일만 황망히 쫓다가 정작 비전이 이루어질 때는 그것을 볼 수조차 없게 됩니다. 이 더딘 비전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일에 사로잡혀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영혼은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풍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돌풍으로 성도들을 기르십니다. 텅 빈 쭉정이로 생을 마감할 것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본 비전의 빛을 따라 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폭풍에 실어 보내실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당신의 자리를 스스로 고른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쭉정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심어주시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비전의 빛 가운데서 행하며 사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3월 12일) 포기.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 베드로의 말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포기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받을 이익을 기대한 자기 포기를 조심하십시오. 일례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면 그 결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지만 이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를 버리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자신을 버리는 것이 조금이라도 무엇을 바라기 때문이라면 잘못입니다. 우리는 이에 타산적인 사고에 너무도 익숙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그분께 무엇을 얻어내려고 할 뿐 주님 자체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이런 말과 같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저 자신이지 주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진열대에 전시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참된 포기를 하려면 천국을 얻고 죄에서 구원되는 것,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이는 것 등은 고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포기입니다. 가족과 친족을 염려할 때 우리는 이런 변명을 하며 예수님을 떠나려 할 것입니다. 예, 주님 저를 부르셨지요. 그런데 가족에겐 꼭 제가 있어야 하고 저도 관심사가 따로 있어서요. 저는 이제 더는 갈 수 없군요.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진정으로 자신을 버리면 그로 인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진행하십시오. 당신의 포기로 인해 생긴 다른 이들의 아픔과 필요는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채 중도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3월 13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기 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구원은 단지 죄에서 해방되는 것도 거룩해지는 경험에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자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받은 경험을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거룩해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구원받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인격을 접할 수 있는 밀접한 관계 속으로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보다 무한하게 크신 그분을 뵙고 전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기 포기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소명이 거룩과 성화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 포기에서 비롯되는 결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자기 포기는 자신의 노력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생애가 자기 포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헌신이나 포기를 말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분의 전부를 내주신 것을 뜻함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 포기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으시고 조건 없이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계산 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포기에서 비롯된 결과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이 전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3월 14일) 순종.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배하는 힘은 내가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노예가 되었다면 그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나 자신에게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이기심에 굴복한 사람은 그것의 노예가 되어 이기적인 삶에 지배받는 폭군이 됩니다. 무엇에든지 일단 굴복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힘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탐욕에 잠시 굴복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 자신을 아무리 미워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탐욕이란 육신의 욕망이든 마음의 욕망이든 나는 그것을 지금 당장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 굴레를 벗어나기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대속의 능력만으로 가능합니다.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속박의 힘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비록 사소한 일이라 해도 한번 굴복하면 그것은 엄청난 힘으로 당신을 지배합니다. 말로는 그깟 습관이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어 하고 장담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습관이 당신을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기꺼이 거기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하고 가볍게 노래는 부르지만 우리는 명백히 자신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굴복하면 누구든지 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3월 15일) 낙심의 훈련.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담대하게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예전과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시며 이전과는 아주 다르고 낯설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서가셨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적 결단을 내린 우리의 삶을 한 줄기 바람처럼 부질없는 것으로 느껴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굳은 얼굴을 하신 이 낯선 분은 강한 결단을 내리고 앞서 걸어가시며 나를 두렵게 합니다. 이제 그분은 더 이상 나의 보호자도 친구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놀랍니다. 처음에는 그분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앞서가시는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더는 주님과 친할 수도 없습니다. 앞서가시는 주님은 뒤돌아보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 없고 그분의 목표도 이해할 수 없어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죄와 슬픔을 완전히 이해하셔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눈에는 주님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주님은 전혀 모르는 분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 인생의 단 한 가지 면도 알지 못하며 어떻게 따라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훨씬 앞서 가시는 주님은 낯선 지도자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동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낙심의 훈련은 제자의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위험은 지난날 드리던 묵은 섬김의 제물로 다시 돌아가 혼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의 어둠이 드리우면 끝날 때까지 그냥 견디십시오. 이 과정을 거치면 예수님을 진실로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3월 16일) 주께서 심판하신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바울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다면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일들을 보는 기쁨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룩의 참 의미를 바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날마다 거룩한 빛에 비추어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릇된 한두 걸음이 당신을 실족시킬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속적으로 판단하면 그 판단은 당신 마음의 지옥을 만들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즉시 빛 가운데로 와서 잘못을 회개하고 자백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은 더 무뎌져 점점 감각을 잃을 것입니다. 죄의 싹은 죄의 완고성입니다. 하나님만 죄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 사람 속에 자리를 잡고
그 값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애를 쓰고 기도해도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의 싹은 당신이 그것에 점점 더 익숙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끝내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막을 수 있는 단 하나는 성령에게 오는 능력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세운 표준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날 가장 치명적인 바리새주의는 위선이 아니라 의식하지 못하는 비현실주의입니다. (3월 17일)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언제나 주님의 비전을 앞세우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수고로운 일입니다. 이 수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야망을 갖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거나 부흥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께 인정받는 것을 가장 높은 이상으로 삼아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실패하는 이유는 영적 경험의 결핍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상을 항상 유지하려는 수고의 결핍 때문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 사는지 지난 삶을 점검하십시오. 바울은 마치 훌륭한 연주자처럼 관중을 의식하기보다는 스승의 인정을 받는 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는 진실한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는 야망이 생기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로 남을 것입니다. 야망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조금도 쉬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중요한 이 소망에 연결시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적인 가치는 내가 홀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소망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곤란한 것입니까? (3월 18일) 이것에 분발해야 하는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들을 주장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인간의 편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나를 소유하신다는 하나님의 주장을 내가 이 약속들을 통해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성령을 받은 나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빛을 견디지 못할 나쁜 습관을 아직 용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를 통해 아들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 순종하여 본래의 삶을
영적인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활의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친히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의 찔림을 주실 때는 혈육과 의논하지 말고 즉시 그 죄에서 당신을 깨끗게 하십시오. 일상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나의 육신과 영혼이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한 조화를 이룰 때까지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내 영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과 완전한 일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지성을 내세워 반항하며 거부하고 있습니까? 자기 권리를 조금도 주장하시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도록 항상 깨어서 자신을 경계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영을 주님의 영과 일치시키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은 점차 나를 올려주시며 당신이 사셨던 곳, 즉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연합하여 다른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게 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거룩함을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 점점 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진지한 교제를 가지며 다른 모든 것은 기꺼이 버리십시오. 문자 그대로 삶의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3월 19일)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는 구별함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구별은 본토와 가족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분리는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나의 가치관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디로 이끌려 가는지 모르지만 당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글자 그대로 믿음의 삶이지 이해와 논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우리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지는 가장 큰 함정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신다는 생각입니다. 믿음 생활의 마지막 단계는 인격 습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만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그 영광은 곧 사라지고 맙니다. 믿음의 삶은 날개치며 산으로 솟아오르는 삶이 아니라 꾸준히 걸어가는 삶입니다. 성화가 아니라 성화보다 무한히 더 나아가는 것이며 노력하고 증명되고 시험받는 삶입니다. 거룩을 훨씬 지나서 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행하는 믿음이고 입증되는 믿음이며 시험을 견디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성화의 모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 위에 세워진 시험을 견디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형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3월 20일) 하나님과의 우정.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기쁨. 창세기 18장이 보여주는 삶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가끔 느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기쁨이 충만한 삶입니다. 이런 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것입니다. 이 수준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다면 당신의 신앙생활은 훈련의 마지막 단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진정으로 사귀는 사람의 삶에는 아무런 매임과 거리낌이 없으며 기쁨이 충만합니다. 당신 자체가 곧 하나님의 뜻이며 당신의 모든 상식적인 결정들 또한 그분이 검사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기쁨의 교제 속에서 일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잘못이라면 하나님이 제한하실 것이며 그분이 제한하실 때는 즉시 멈춰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의 어려움. 아브라함은 왜 기도를 멈췄을까요?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담대하게 기도할 만큼 하나님과 충분히 사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아이고 모르겠다,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며 그만둘 때마다 아직 가야 할 단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최근에 한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열망과 하나님, 둘 중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까? 영적 은사를 받기 위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겠다고 기도했습니까?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당신이 구하는 참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관심입니까? 아니면 일치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영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죄성이 죽었다는 증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며 감정적인 표현과 지적인 믿음을 모두 동원해 죄성 곧 나 자신의 권리 주장을 버리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작정하였다 하거나 그분을 따르기로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일치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 행하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기꺼이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내게 부여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개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마음을 다스리던 성향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같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던 과거 사탄의 권세는 제거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도 아니고 기도를 통해 소원하던 삶도 아닙니다. 지금 이 죽을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바울에게 부여하신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유하셨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모든 의식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일치된 믿음입니다. (3월 22일) 뜨거운 마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우리도 이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는 비결을 터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면 불붙는 놀라운 비전들을 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해치고 나갈 수 있는 불타는 마음을 유지하는 비결을 터득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비결을 배우지 못하면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단조로운 하루하루가 우리 마음의 불을 꺼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본성에 대한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어날 때 그 감동을 삶에서 실행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감동의 결과가 어떨지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면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분명한데도 그 길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이고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적절한 일이 아닐 경우 감정이 높을수록 그 퇴락의 정도 또한 깊습니다. 만일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 가능한 많은 것을 결단하되 그것들이 결실을 맺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빛을 누리며 변화산에서 머무를 수만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빛에 순종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어떤 희생이 따를지라도 그 비전을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켤 수 없네. 마음에 거하는 그 불길. 잠재우고 일어나는 성령의 바람. 신비하게 내 영혼에 머물러 있네. 통찰의 때에 따라 주어진 사역은 어둠의 시간을 거쳐 이루어지리. (3월 23일) 나의 마음은 육신에 속해 있는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자연적인 사람이나 불신자는 육신적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거듭날 때 내 안에 오시는 성령을 거역하여 싸우고, 성령의 소욕은 우리 육신을 대항하여 싸웁니다. 여기서 육신적이라는 개념이 생성됩니다. 바울은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을 따르면 육의 갈등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다투기 잘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이 상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 역시 그렇다고 말하며 이런 태도를 육신적인 것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읽고 분노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육신적입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면 그 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성령은 당신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바로잡으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친히 당신 안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빛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즉시 자백하고 마음을 완전히 열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어둠의 자녀는 나는 그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빛이 당신의 심령에 비추며 죄를 찌른다면 빛의 자녀가 되어 잘못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어둠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증명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적인 것이 사라지는 표시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육신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있음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증명됩니다. 당신은 그 전에 이런 일을 당했다면 매우 화를 냈을 텐데 라고 자주 말합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누구보다도 당신이 놀랄 것입니다. (3월 24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쇠하는 것.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어떤 사람의 눈앞의 필요를 충족해 주려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신랑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 쪽으로 향하고 있다면 당신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을 막아주려고 도움을 주기보다는 세상이나 지옥의 어떤 세력도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주지 않을 수 없게 그 고통이 10배나 강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미숙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돼 라고 끼어들어 하나님을 방해합니다. 신랑이신 주님의 친구가 되는 대신 남의 영혼을 놓고 값싼 동정심을 내세우며 마치 하나님의 일을 주관하듯 행동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영혼은 우리를 원망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역자가 아닌 도둑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훔쳐갔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 대한 내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일이 잘못되는 것을 보며 사람들과 기뻐하지 말고 옳은 일로 기뻐하십시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말씀은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하는 말입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신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없어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고 그것을 기뻐하며 물러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서 신랑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전심으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파멸과 고난, 질고와 아픔을 염려하지 말고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환희를 기뻐하십시오. 종종 예수 그리스도가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파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월 25일) 지상에서 가장 미묘한 사명. 신랑의 친구.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 선함이나 순결은 결코 그 자체가 주의를 끌어서는 안 되며 단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오는 자석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거룩함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서가 어긋난 성결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온당치 못한 감정과 사악한 바램만 일으켜 마치 목표를 지향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고 그리스도가 그에게 이루신 것만 보여주고 있다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해 라는 인상만 남깁니다. 그것은 참 신랑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흥하는 것은 그분이 아니라 언제나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랑이신 주님께 참된 우정과 충성을 지키려면 양심적이고 살아있는 주님과의 사귐에 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순종을 포함한 다른 모든 일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순종할 일이 없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력 있는 교제를 유지합니다. 단지 간혹 우리는 순종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삶의 대부분은 순종을 위해 애쓰는 가운데서가 아니라 신랑의 친구가 되는 교제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갈 수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가 되는 대신 미숙한 섭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무기를 쓰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대항할지도 모릅니다. (3월 26일) 순결의 비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순결은 순진이 아닙니다. 순진 이상의 것입니다. 순결은 하나님과의 영적 동감을 유지하는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순결 안에서 성숙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무리 옳고 흠없는 내적 순결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외적 삶은 얼룩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 오염의 가능성에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순결함을 지키며 영적 비전을 보존할 이유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영적 삶에서 그 순결이 조금이라도 손상되었다면 가장 먼저 그것부터 바로 잡으십시오. 비전은 인격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순결하게 해 주시지만 우리가 보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견해들을 접하면서 때가 묻은 우리 육신의 삶입니다. 내적 성소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지켜져야 할 뿐 아니라 바깥 뜰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순결과 완전한 화합을 이루는 상태로 들여져야 합니다. 바깥 뜰이 더러워지면 우리의 영적 시야와 이해력도 즉각 흐려집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곧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 또는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그럴 수 없는 것들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신의 순결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3월 27일) 인격에 의한 비전.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계시록 4장 1절 말씀. 승화된 마음은 개인적 인격의 고양된 습관에서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외면적 생활이 최고의 수준을 영위하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친구여 더 높이 올라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유혹의 세계 역시 더 높이 오르라는 이 불변의 법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더 오르고 나면 당신 앞에는 또 다른 특성들과 유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더 오르게 하는 점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도 하나님과 같은 전략을 씁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탄이 당신을 높은 자리에 앉히면 그는 당신의 왜곡된 거룩의 개념을 부채질하여 당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지로 이끕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삶은 마치 영적 고개를 하는 것 같이 균형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꼼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은혜로 올려주시는 곳은 뾰족탑 같은 불완전한 곳이 아니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넓은 평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높이 부르셨는지 보려면 이번 주의 영적 상태를 1년 전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장 실천하여 살아갈 수 없는 진리라면 차라리 하나님께 진리를 더 받지 마십시오. 우리는 받은 진리의 빛에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은혜의 성숙은 당신이 물러가지 않았다는 것으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더 높이 오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인격의 통찰력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세기 18장 17절.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을 때까지 하실 일을 감추십니다. (3월 28일) 내가 잘못 알고 있지 않았는가?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요한복음 11장 7절 8절 말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분의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도리에 주님께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불순종이야말로 예수님께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 너무 단순하다며 무시하고는 예수님의 영예를 위한다며 내 생각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 일이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모욕당하시는 것을 막는 것일지라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은 조용하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의견들을 저울질하며 의심하고 따져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요소들을 끌어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지시는 옳지 않다고 결론 짓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걸음을 내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생각에 대한 충성은 먼저 나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길을 볼 수 없는 곳에서 한 분에게 신중하게 모든 것을 기대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할지, 아니면 스스로 그 일을 행할 방법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개의치 말고 기쁨으로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따지기 시작하는 것은 무엇이 예수님께 영예가 되는지 아닌지 당신이 잘못 분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님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당신 자신의 생각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서 오지 않는 생각들을 예수님의 말씀에 덧붙이고 있습니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3월 29일) 예고 없는 주님의 방문.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기독교 사역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삶의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 고난, 환경을 대항한 싸움이 아니라 주님 섬기는 일에 몰두하려다가 정작 예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신조나 교리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되는 것도 주님께 유용한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상한 때에는 좀처럼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나타나십니다. 사역자가 주님 앞에 진실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뜻밖의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섬김이나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언제든지 맞을 수 있는 영적 진실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경이로운 자세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려면 교회 다니는 것을 고상한 생활 태도로 여기던 관습적인 태도를 버리고 영적으로 진실해야 합니다. 종교를 유행으로 보는 세상 풍조를 거부하고 주님께 시선을 돌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비현실적인 몽상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주한 일상 속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준비된 사람은 당신 한 명뿐일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를 무시해야 합니다. (3월
30일 하나님을 향한 거룩인가 고집인가? 여호와께서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이사야 59장 16절 말씀.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강팍해지는 이유는 기도를 감상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면 옳게 들리고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은 유익하며 기도는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며 영혼을 북돋워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이런 생각에 놀라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중보는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 없는 중보, 중보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중보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더욱 분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시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말다툼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 않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고집스럽고 독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요구사항들을 하나님께 말하며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지시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고해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완고하게 굽니다.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까? 혹시 올바른 중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당신이 올바른 중보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중보는 노동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힘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함정이 없는 사역임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는 함정이 있지만 중보 기도에는 어떤 함정도 없습니다. (3월 31일) 조심인가 위선인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의하지 않으면 영적 위선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분별력을 발휘해 그들을 중보하는 대신 오히려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우리 마음이 예리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것을 꿰뚫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 계시의 근원에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망각하고 비판만 하게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잡는 데 시간을 쓰는 위선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책임 중 가장 미묘한 것은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며
다른 사람을 분별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내 안에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와 우리의 마음을 접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곳까지 자신을 일깨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영혼의 고뇌를 우리 속에서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어서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품지 않는 한 예수님은 그것을 보실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큼 전심으로 중보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